오늘은 민수기 28장부터 3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8장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예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물에 관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요.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 나의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로 제사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 소제 외에 따로 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결과적으로 안식일에는 평일에 비해서 2배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이어서 월삭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매달 첫날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 외에 따로 번제와 소제, 전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매일 드리는 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월삭으로 드리는 번제를 통해 날마다, 주일마다, 그리고 월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1년에 또한 한 번씩 드리는 성회가 있습니다. Holy Assembly라는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에 모임을 바로 종교적 절기와 같은 특별한 집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매달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8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민수기 29장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 1년에 매년 드려야 되는 절기에 관해서 특히 제물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는 언뜻 생각하기에 신약시대 이후에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한다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 첫날이죠. 매년 첫날이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절이 됩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것은 그날 자체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욤키푸르, 벌써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입니다. 초막절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또 이름 자체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 가배, 중추절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달리 우상 숭배를 비롯한 과거의 모든 애굽에서의 악습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 제사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라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3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에서 서자는 맹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는 장면을 말하죠.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드리는 특별한 어떤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한번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라도 어떤 경우라도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원한 바를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시죠. 자, 이처럼 서원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이어서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미디안과 싸워서 이깁니다. 자, 미디안이 원수가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 늘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그런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뒤에 나쁜 지혜를 제공한 발람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발람의 뒤에는 사탄 마귀가 그를 조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시킨 저 미디안 족속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투는 가나안 정복의 전주곡이 되는데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그래서 전리품 탈취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마저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타락한 이런 무리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인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면 나에게도 원수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판단, 인간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미디안, 곧 내 원수라고 여겨져야만 그래야 세상이라는 파도에서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서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흐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